지난 우리 한 달 동안은 새해를 열면서 새로운 도전, 또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 또 시대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시는가,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2월이 돼서 이제 그와 같은 우리가 소망을 얻었다면 이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은 이 믿음에 가지고,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걸어가, 믿음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승리하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시대 앞에 정말 굳건하게 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생각으로 순종하여 얻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죠. 또 하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감사할 수 있고요. 정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에 우리를 알아주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더 감사한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면서 그리고 나를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또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를 이해하며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그분이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는 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또 그 함께 계신 그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따라 주제처럼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지면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신다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라,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화를 참지 못해서 정말 억누르라고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어서 왠지 모든 것이 다 시리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우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목사도 여러분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 성도님이든 누구든 여러분 이 말 앞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현대인에게 제일 많은 병이 있다면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제일 많은 병이 뭘까요? 우울증입니다. 이 시대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정말 이 우울증 때문에 정말 우리 주위에서 보면 지금 생명을 끊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우울증이 대표적으로 정말 힘들었다가 극복한 예를 먼저 여러분 소개한다면 엘리야라는 우리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의 비가 멈췄습니다. 그가 다시 또 기도하니 하늘의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나요? 그 사건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850대 1의 기도의 대결을 벌였던 사건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했던 이 엘리야, 그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역사를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선지자였나요? 그런데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 이세벨이 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선지자를 죽인 이 자리 앞에 이 이세벨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야는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망간 곳은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그는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갔다가도 마음이 또 편하지 않아서 광야로 길을 떠나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도망가다 보니 그는 외로웠습니다. 적적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우울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로뎀 나무가 있는 그 큰 나무 그늘 아래 그가 쉴 수 있는 장소를 보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하늘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하듯 정말 어떻게 보면 푸념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우울해졌을까요? 이유는 간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이 그 마음에 잉태되어지고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살아있을 때는 그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은 이야기를 듣고 너를 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주어진 환경,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힘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나는 족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내 일생을 베드로처럼 주를 위하여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세상이 우울해지니 나도 우울해지고 세상이 견딜 수 없다고 하니 나도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하며 세상이 불편하니 나도 불편해지고 세상이 힘이 없으니 또한 세상이 가진 것 없는 나 또한 힘이 없어 차라리 죽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울해졌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울한 엘리야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한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 넌 그게 뭐냐? 너 이놈아 그게 뭐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능력을 보여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만 지쳐있고 우울해하며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며 먹으라. 그럼 물을 주며 마시라. 떡을 주며 이것을 먹어라. 물을 주며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편히 쉬어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푹 쉬었습니다. 쉬고 난 후에 잠을 들고 깬 후에 그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열정을 갖고 다시 걸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시대 앞에 모든 사람이 우울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또한 우울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힘든 당신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여러분, 떡은 뭘 의미하십니까? 영적 의미는 떡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말씀을 주는 이 말씀을 먹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한번 네 마음속에 호흡하며 예수를 통하여 내 생명을 다시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거라. 그러나 지금 네가 쉴 때야. 말씀을 먹어라.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다시 한번 그리고 담아라. 말씀하신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가 우리에게 유래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로렌 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리고 다시 깨었더니 우울증이 치료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 믿기만 하면 주 안에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믿고 정말 내게 역사하실 주의 말씀을 네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게 문득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 415장.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참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 찬양을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있겠네. 내 쉴 곳 찾겠네. 저는 이 찬양이 제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햇빛이 뜨겁고 내 짐이 무거워 지쳐 우울하며 힘이 없을 때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방황할 때 주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쉴 곳이 있네. 2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통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를 향하여 힘들다고 말하며 믿음을 지키기조차 어려운 이 시대를 향하여 열심히 그러나 도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 악한 길을 가다 길을 멈추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린 다음 그 생각을 비우고 주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씀드려서 가는 길을 멈추고 잘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을 다 이제는 주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고, 던진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각을 채워서 다시 주가 주시는 은혜로 내가 너를 보내면 내가 분명히 승리하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이 주어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에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부서지지 않는 자아가 너무 크고 깨지지 않는 그 자신의 고집이 너무 커서, 아집이 너무 커서 주님이 설 자리 없는 사람들. 목사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그리고 만날 만한 때 나를 만나서 그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 속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시켜서 나와 함께 길을 가자고.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려놓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도우실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그 도우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이식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믿음이 되어서 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당신을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대한 힘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용기 내기를 축원합니다. 121편 3절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에 이어서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켜주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많이 한들, 지식이 풍부한들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되어도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오래전의 일이죠.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얘기하긴 뭐하겠지만 법정 스님이 있습니다. 무소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종교 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계 이런 얘기할 때. 근데 그 분께서, 이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이 세상에 정말 인간적으로 충만 많은 교훈을 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글을 신문을 교계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성경을 그분이 많이 읽었던 분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충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무리 그가 지식이 많아도 예수에 대한 상식이 많아도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하는 지식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에게 교훈이 되고 삶의 어떤 좌표가 돼서 유익은 줄지 모르지만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지식이 되어지고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거야.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 정말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말 가득 찬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꿈을 꾸게 만든다는 사실인 거예요.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의 삶으로 기뻐하며 용기를 갖고 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인생의 열매를 내는 씨앗이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내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크하고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주입되어지고 믿는다면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에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그냥 육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한계 속에서 머무는 육의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하여 그것이 우리들에게 씨앗이 되어져 영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믿음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준하여 믿음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조건을 가지고 학문과 지식적 요건을 가지고 보는 이런 인간의 생각의 범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75세 75이 되었을 때 어떤 날 갈대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며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집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것이 어디이죠? 너는 그냥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내 길을 보여줄 것이고 내 길을 인도해 줄 거고 내 길을 분명히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분명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인도해 줄 거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거기 어디죠? 아니야, 내가 인도해 줄게. 그냥 떠나. 아브라함이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할 것인가 아니면 갈대우르에 머무를 것인가. 선택은 아브라함의 주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권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 시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납니다. 길 떠나는 그에게 위대한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대해 전환점, 믿음의 시각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각이 주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길을 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선택의 요건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생각과 또 내 이성적 생각으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 옳을까? 근데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세상적 논리와 방법과 조건과 환경과 여건 모든 것들을 잣대를 갖다 놓고 우리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니야. 세상의 조건이 아니야.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아니야. 그냥 말씀이야. 성경이야. 성경은 너에게 뭐라고 말하지? 성령은 너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가? 성령은 내 마음에 뭐라고 지금 속삭이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 비가 없던 시대에 홍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분 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 노아야,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홍수로 심판할 거야. 비를 내릴 거야. 비가 뭐죠? 노아는 잘 몰라요. 비를 내릴 거야. 그러니 넌 배를 만들어라. 배를 보지 못하니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이성적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노아는 받아들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짓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노아가 배를 지은 시간은 120년에는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그 120년 동안 노아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내던지고 싶고 때로는 세상을 통하여 지탄받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정말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야유를 노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이것을 통하여 결론은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배격하고 비방한 자들은 죽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될 것은 나는 믿습니다. 말씀의 믿음을 붙잡았던 노아는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고 얘기하고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얘기하고 타협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게 될 때 여러분은 분명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의 축복을 주고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어떤 결과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삼손만큼 위대한 축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삼손.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축복을 받았어도 복을 얻었어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는 하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결론짓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노아만, 여러분 삼손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은 초창기에 모든 사람도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성군으로 되고자 하는 정말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의 눈이 감기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성적 폭군으로 바뀌어지며 그리고 자기보다도 정말 더 우세해지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까지도 질투하며 평생 다윗 죽이려고 노력했고 정말 몸서리치도록 다윗을 쫓던 자기의 사역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사울왕. 결국 어느 날 전쟁터에서 자기도 죽고 같은 날 자기 두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만났고 예수님부터 인정받았던 이 가룟 유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목적에 너무 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는 아낌없이 예수를 팔았습니다.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고통의 인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의 생각을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긴 결론은 비참한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근자의 시대에도 보면, 역사적 시대를 보면, 우리 한국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교회는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사참배하라고. 여러분, 신사참배는 그 일본의 조상들을 모여놓고 조상들을 신격화시켜서 인간을 죽으면 그를 신격화시켜서 신사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그 다음에 그 신들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게 이게 신사참배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일본 사람들은 교회가 신사에 가서 절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절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들고 그 다음에 갖은 고문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교회는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야, 뭐 그럴 거 있냐? 힘들고 피곤하지만 신사가 뭐 별거냐? 그냥 국미를 해야 하듯 가서 그냥 절 한번 하자. 격려하는 게 아니라 고개 숙여서 절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거기 가서 절 한번 하자. 국미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근데 한편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또 많은 목사님들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믿음의 관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교했던 그들은 비참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찬란한 별로 그들은 다시 이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며 정말 예수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회개했으며 그들은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상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생각은 일시적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주는 관점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 시각을 정말 영원하다 생각하며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타협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정말 견딜 수 없는 나약한 나락의 자리로 너를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너를 우울하게 만드는 조건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리고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겨내라. 믿음의 시가로 굳게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라. 우리에게 요청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합리화시키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옷을 입으십시오.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주는 그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 성경은 아무리 어려운 관점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걸어간 자들은 누구나 다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너도 교회도 승리할 거야.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타협지 않고 정말 성령의 옷을 입고 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선한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룻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은 서로 같이 가서는 안 될 길이었지만 그는 동행했고, 그러나 하나님 옆에 은혜를 얻어서 복을 얻었습니다. 재산이 넘쳐났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서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 조카 롯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게. 만약에 네가 동쪽으로 간다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자, 네가 이곳에서 네가 보고 길을 요청하고 선택해라.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니 소알 땅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기름지고 물이 흐르며 풀이 우거지며, 그리고 정말 꼴을 뜯기에 양을 치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닌 육신의 관점, 사람 이성적 관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서 물론 순간적으로 꼴을 치기에는 양을 돌보기엔 좋았지만, 그곳에 있는 악한 것들 때문에, 악한 영들과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 그는 거기서 영이 망가지며 결국 그의 모든 것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양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생각으로 그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낼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동서남북을 봐라. 예, 하나님, 저 동서남북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이 모든 땅을 내게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열국의 합의, 믿음의 조상의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정말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적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분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확신한다면 여러분 절대적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식시키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세월이 힘들게 한다고 멈춰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행진은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 시대에 요청하는 이 육적인 눈이 아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각, 영적인 시각을 저희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대를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시고 속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노래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승리의 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